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죠? 믿음.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듣고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지 질문하면 잘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서 사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각종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는 고백적인 삶의 내용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혼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받는 믿음은요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어때요? 영원토록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배웁니다. 저는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보통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뭐 이렇게 다를까? 달라요. 작은 믿음이 있고 보통 믿음이 있고 뭐요? 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할까요? 책망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책망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믿음이란 뭘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게 바로 그 큰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믿음이라는,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뭔가 백부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오늘 장면에서 본 거죠.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지만 백부장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큰 믿음이란 어떤 사건에 해답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의 본질을 결정하고 얼마나 믿느냐가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서 주님이 칭찬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세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인사한다. 시작.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착하였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집사요, 권사요, 아무개요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기록했고, 누가는 의사답게 더욱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했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백부장이 자기 대신에 유다의 장로 중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 요청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와 누가의 기록 중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백부장이 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중 청해서 예수님 앞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기록일까요, 여러분? 예, 헷갈리시죠? 둘 다 맞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똑같이 제 설교를 듣고 있죠. 그죠?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끝난 후 예배 후 토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집사님 한번 간단하게 1분 동안 요약해 주세요. 예, 또 권사님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했다고 한번 합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약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요약하고 또 저 집사님 저렇게 요약하죠. 자, 그렇게 요약한 설교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물론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여러분 세밀한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니까요. 내가 더 중요하게 들리는 게 더 크게 들리고 어떤 부분은 놓치는 것도 있고 같이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부분은 어떤 내용을 놓치기도 해요, 내가. 근데 어떤 집사님은 내가 놓친 걸 또 알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놓친 건 내가 또 세밀하게 듣고.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요? 여러 사람이 요약한 설교를 종합해서 서로 보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한 내용과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동일한 사건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게 진리인 겁니다. 만약에 똑같았다면 어떨까요? 서로 짠 거예요. 서로 짠 거죠. 예. 세상의 신문 기사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잖아요. 어떤 기사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서로 종합해서 보완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서로 종합해 보완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을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아마도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유대 장로들은 기꺼이 백부장의 부탁에 응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아뢰고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왜 합당하냐? 그 이유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예요? 정복 국가의 장교잖아요.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런데 다른 장교와 달리 유대인을 압제하지 않았고 유대의 법을 준수하고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해줬어요. 아마도 그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신 거예요. 그는 산상수훈을 듣지도 못했는데 마치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손과 발을 가진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백부장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나? 생각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바리새인과 달리 좋은 나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진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마태가 놓친 부분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의 믿음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장면을 크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를 더 강조해서. 이는 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자신보다 앞서서 유대 장로들과 또 친구들도 보냈어요. 벗들도 보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후에 자신도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합쳐보니까 제가 조합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림이요. 이게 훨씬 정확한 모습일 겁니다. 프라도 미술관 이야기라는 잡지에서 나온 명화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여주세요. 그림. 예. 자,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파울로 베노레사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와 백부장이라는 작품으로 이방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단 한 명의 종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릎 꿇고 있어요, 예수님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자, 백부장이 무릎 꿇고 있는데 뒤에 있는 병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습이?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죠? 무릎 꿇는 자신의 상관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 더 뒤편에는 이 상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질타의 눈빛을 보여줘요. 뒤에 있는 사람들 눈빛을 표정 한번 봐보세요. 그죠? 왜 로마인이 속국인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부장이 나가서 하니까 막 다 한쪽을 일으키려고 하고 뒤에서는 막 수덕수덕 거리는 거죠.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창관인데 말은 못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부장이 쓰던 장교의 투구를 들고 있는 꼬마의 모습도 보입니다. 백부장이요, 장교의 투구도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 꼬마가 딱 들고 있죠. 예. 이 베로네세는 여기에서 화려한 붓터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자, 투구를 들고 있는 아이의 흰색 옷자락을 칠해진 분놀림. 흰색 저게 굉장히 빛나지 않나요? 예, 이렇게 경이롭게 빛나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갑옷을 유심히 여러분 보면요, 특히 갑옷 윗부분에 표시된 밝게 빛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보면요, 거기가 막 빛이 나요. 밝게 어깨 부분이 이렇게 빛이 나요. 아마도 이것은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왼편에 예수님은 자신 앞에 무릎 꿇는 로마 장교에게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손짓하는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세요. 그윽하게 그지없습니다. 저 뒤편에 있는 로마 그 군병들의 눈빛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보지 못하는 저 그윽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허탈해하는 이 백부장에게 내 무릎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듯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손짓하고 있는 듯해요. 저는 이 베노레스의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한 듯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어둠이 아닌 밝은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의 장래가 대단히 밝을 것임을 담아낸 멋진 작품입니다. 네. 한번 감상해봐도 됐어요. 자,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당시 권한이 대단했어요. 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군대는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그 군대 지휘관이니 얼마나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리 와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의 장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데려오려면 사람 불러서 부하를 불러서 이리 와라 그래요. 그럼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장로들을 보냈고 또 친구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찾아가서 간절하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이때 병든 사람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했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들을, 하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물건이나 재산으로 간주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아무로 비난할 사람 없어요. 종이 아프다고 주인이 그렇게 막 신경을 쓰면 이렇게 백부장처럼 하는 사람이 없죠. 네.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종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자기의 종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임을 알았던 거죠. 이런 백부장의 모습은요, 그가 가진 신앙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참된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열매로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가 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정말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배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경건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평소 삶을 통해 참된 경건의 열매가 나타난 그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할 때 어때요? 마땅히 들어주죠. 네, 기꺼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고 말고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들어주실 겁니다. 네. 백부장의 이 간구하기도 주님 들어주시잖아요. 유대 장로들의 권면과 백부장의 친구들 그리고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부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오는 것을 막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높으신 그분이 낮고 천한 자신의 집에 온다는 걸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복군인 로마 군대의 장교가 예수님은 유대의 한 청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들에게 보이는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 그림에서 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자기 군의 상관이 유대의 한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모자도 벗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태도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죠.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만으로도 언제든지 자신의 종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그는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이러한 그의 믿음은 군대 장교인 그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관의 명령을 받아 복종했지만 또 자기 밑에도 뭐예요? 100명의 부하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에게도 명령해서 복종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에게 복종하고 또 자기 밑에게는 복종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법과 같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면 즉결 처분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러한 그의 환경은 그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오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종들을,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아마 종들을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들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는 최고의 주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도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알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굳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믿음은 당시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당시 대부분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며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말처럼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적 의미는 첫째로 묶는 거예요. 뭐라고요? 묶는 거예요. 예. 상대방과 나를 묶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묶는 거예요. 어원적 의미가 묶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나를 묶는 거고요. 또한 그분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묶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묶이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거는 벌써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묶이니까 그 순간에 뭐 영원히 사는 거죠. 예.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비유를 잘 알려주셨잖아요. 묶였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연합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묶는 것과 연합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묶여 있지만 연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2인 삼각경기 해봤죠? 다리 묶였어요. 묶여 있지만 연합하지 않는 선수들은 어때요? 와당 넘어지죠. 예, 묶여서 연합한 사람들은 어때요? 잘 걸어가죠. 예, 묶여 있지만 연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묶인 상태의 믿음은 초보 수준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연합하는 믿음의 단계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과의 묶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부터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보통 2인 삼각경기 할 때 딱 묶이면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해줘요. 야, 우리 어떻게 하자? 하나, 둘, 말해주죠.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묶인 상태에서 우리의 상관인, 우리의 주군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크게 한 사람은 믿음 좋고 조그맣게 하면 작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믿음의 크기는 말씀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믿음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받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를 받으려면 무엇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묶여 있어도 내 방식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방식을 고수하니까, 고집을 부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요. 우리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큰 믿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해답을 갖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죠. 주님의 말씀 내 속에 딱 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의 본질을 결정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뭐라고요?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랬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과 묶인 상태만 머물지 않고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최고의 상관, 주군인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에 무조건 따랐어요. 예. 백부장의 직업이 뭐예요? 로마 점령군의 장교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상 자신의 직업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돼야 함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지금 점령군의 로마 장군의 지휘관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부하도 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직장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칭찬에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자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서든지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든지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묶인 상태에만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연합된 상태로 나아가서 백부장처럼 믿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